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예정과 경륜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경륜,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지 남은 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본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서론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에 쏘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최고의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거든.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타락했는데, 그 사단이 인간을 똑같은 마음으로 타락시켜버렸어요. 그 타락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게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고, 불순종에,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불신자가 이런 거는 뭐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도 이 교만의 덫에 빠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다 가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권을 가지고 지금 우리 단체를 막 비방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게 사단이 이용합니다. 교만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더라도 예수님 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데 절대 안 가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전도와 선교가 안 돼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도 잘 없거니와, 또 이게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도 거의 없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선포되어 가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상한 영적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재난도 계속 심해지고요. 또 사람들도 이상한 영적 문제 속에서 막 기괴한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예서로 보시면 그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난리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잘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게 제일 인간을 넘어뜨리는 단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짐의 앞잡이.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패망의 길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또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우리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불순종해버려요. 이게 이런 우리 모습이라는 걸 잘 아시고요. 오늘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환경이 어렵거나 문제가 왔을 때 이 반대입니다. 이때 오면 그냥 낙심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막 자살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쫙 좋았다가 쫙 떨어졌다가 이게 뭐 난립니다. 우리 요즘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양모 회장님은 보니까 갑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질. 그게요, 이 근본을 따지면 요겁니다. 요거. 갑질의 근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온유한 자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다인데, 온유한 자라는 말씀에 길들이진 자 이 뜻이거든요. 그래, 하나님 말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좀 바보 같아.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자는요, 절대 갑질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요,
엄청 갑질합니다. 돈 좀 벌고 힘 생기면요 엄청 갑질합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에 따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패망에서 이 사람의 교만이 그 사람의 패망을 이루는 선봉이다 이 말이에요. 그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양회장 같은 사람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이 환경과 또 문제 속에 굉장히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우울증이 오고 막 다운되는 사람들. 또 안 믿습니다. 불신자. 이건 이제 불신자도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지금 이런 타입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잘 봐야 돼요. 이때는 불순종인데 이때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뭐가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이 환경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뜻인데 그냥 낙심으로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영 뭐 예배 드리러 가는데도 영 마음이 기쁨이 없고 그래요. 그 말씀이 들리시는데도 안 믿어져. 불신앙. 그래가지고 확 낙심해버리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왔을 때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절대의 기회입니다. 어제 우리 김선희 성도님한테도 그저께 그 얘기를 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우리가 잘 아시는 2장 2절 3절을 보면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이런 환경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체험하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날 그리스도 체험하러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잘 이게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기쁨은요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내가 딱 발견하게 되잖아요. 엄청 기쁩니다. 이게 보물찾기 하는 거와 같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배설물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삶은. 그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타입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수준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성경에 보면 이거 말씀해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나오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수준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는 원함이 아닙니다. 이 다 이 세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 자랑할 때 이거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꽃다리에 팔아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주신 이 힘이 없이는요 교회 와도 봉사하면 안 돼. 그냥 쉬셔야 돼. 성령의 힘이 넘쳐가지고 이제 봉사로서 힘이 있는 분은 봉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일부터 시키는 분이 있어요. 교회 가면.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했던 그 친구도 새신자인데 와가지고 바로 저걸 맡겨서 재정부에 또 갖다 놓은 거예요. 새신자를. 그래, 돈 많다고 재정부를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아직 보험 안에서 이게 자라가야 될 시간표인데 그게 또 갖다 놓으면 못해. 올해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구미에서 내가 전도했던 친구인데 난 청주에 있고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내가 보내줬긴 보내줬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있지 그러니까 나 재정부에 들어갔으면 그러더라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아니 이제 너무 막 어이가 없더라고. 근데 진짜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힘이 넘치고 자라나가는 거 봐가면서 적절하게 그게 맞게끔 봉사도 해. 그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이것이 우리 곧 할례파다. 이렇게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을 좀 생각하시면서 본론을 보면요. 첫 번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래서 앞에서 예정과 경륜을 쭉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경륜으로 다 이끌어 가시면은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야단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경륜으로 다 이루어 가시는데 뭐 내가 좀 실수해도 뭐 괜찮은 거 아니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찌 자기 허물을 가지고 토를 달 수 있겠냐 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것이.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연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반문할 수 있겠냐. 그 물건이라고 했어요. 물건. 예를 들어서 지연받은 물건이 그 주인에게 야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요즘. 저는 그걸 생각하면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이게 이식이 안 되도록 안 될 정도로 확 뜯어 고쳐가지고. 그 한국의 성형외과 굉장히 인기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도 엄청 많이 오거든요. 중국에서도. 제가 중국 출장 갔을 때 식당에서 그런 여자를 봤어요. 보니까 완전히 딱 보는 순간 많이 뜯어 고쳤구나. 근데 한국의 그 성형외과 선전할 때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그 대표 이 모델 사진은 그거 똑같아. 찍어놓은 것 같아요. 완전 한국에서 수술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 본인은 좋아하는데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꼭 인조인간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막 약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이해가지만 완전히 뜯어고쳐 이거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고 막 자기 마음에 들도록 뜯어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쁘기는 이쁜데 아름답진 않아요. 그 사람의 하나님 주신 본연의 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이 조화를 이루어서 딱 만들어놨는데 그냥 이것만 확 뜯어고쳐버리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토기장이 하고 진흙덩이가 있어. 진흙덩이. 우리는 이제 이 진흙덩이를 비교한 거고 토기장이 하나님이고 진흙덩이 우리예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이 진흙덩이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지 않겠느냐. 이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흙덩어리가 아니 나는 왜 천이 쓴 그릇을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이게 이제 이 토기장의 비유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는데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네 솜씨가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진흙덩이가 토기장이한테 야 너 뭘 만들 건데? 하고 물어보고 아니 그게 토기장의 마음이지 진흙이 왜 물어봐? 그리고 너는 뭐 손이 왜 그래? 솜씨를 막 탓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면 더 재밌는 말을 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어? 라고 묻는다는 거야. 또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낳냐면서 막 이렇게 따진다는 거는 화 있을 진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부모도 그렇게 놓고 싶었나 키도 크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놓고 싶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절대 우리는 여기에 토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진흙덩이 주제에 토기장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네 솜씨가 왜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가지고 지금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서 멸하기로 예정된, 멸하기로 작정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도 만든다. 긍휼의 그릇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여기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만드는데 오래 참고 관용해요. 관용.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인간을 빨리 멸하지 왜 이렇게 빨리 안 합니까? 저도 그런 생각하지. 북한에 김일성 3대를 내가 70년 동안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 좀 싹 이렇게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망해? 이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관용하셔요. 때에 따라서.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저 외성이 니누의 성이 망하도록 해야지 왜 저기 가서 복음 전하러 갑니까? 나 못 갑니다 하고 막 도망가다가 잡혀왔잖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 3일 동안 막 개고생하고 그래 토해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니누의 성으로 가는 길목에다 탁 토해버렸어. 고기가. 그래가 할 수 없이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제 같이 가가지고 복음 대충 설렁설렁 전하고 왔는데 전 니누의 성에 12만 명에 대한 사람이 다 회개하고 왕부터 저 백성까지 가축까지 다 회개하고 3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그 말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실 줄 내가 알았다면서 그래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요. 이 선지자가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한 점인데 요나 선지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서 오래 참고 관용하시더라도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누가 토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질지라도 누가 가서 토를 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그릇이 이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이 긍휼의 그릇이. 그래서 다른 불신자가 아니 하나님 이 사람은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 저 인간을 그냥 저 악한 인간을 그냥 하나님이 좀 멸했으면 좋겠는데 왜 빨리 안 멸합니까? 이렇게 해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 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우리인데 여기서 보면 유대인 중에서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있다. 이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부르신 자다. 예,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우리 지난주 이성 예배도 본부 메시지도 나왔으면은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믿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요. 우리 교만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나의 교만한 마음이 스르르 이렇게 볶는 것도 없어져요. 내가 교만 안 해야지 이런다고 살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버리면 이게 그냥 스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게 되고 불신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뭡니까?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가 체험하는 거죠. 이런 속이 있을지라도 하는 절대 방법을 그래서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다 없다? 절대 계획이 있다. 지난주에 이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다면은 그리고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를 내게 믿게 해주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절대 계획이 있다. 절대 계획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천명이 천명. 절대 계획. 이걸 놓고 이제 나는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비밀을 우리 좀 본문에서 봐야 되겠는데, 내 백성이 아닌 자,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이 누굽니까? 이방인을 두고 말한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 딱 나와서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 자인데 사랑한 자가 됐어요. 이게 호세아서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는 뭐냐,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남은 자만 구원받는 바는 이사야 10장 22절에서 이걸 인용해서 바울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면은 9장 29절이 이게 이사야 1장 9절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남겨둔 자, 여기서는 또 남겨둔 자, 그래서 남겨둔 씨가 없었더라면, 그 이스라엘 중에 남겨둔 씨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됐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알죠? 남겨둔 씨가 없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멸망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완전히 이때 그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이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롯이 그럼 자기 조카도 다 죽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죠.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막 물어보는데 하나님,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킨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45명 있으면 45명 있어도 내가 멸망 안 한다. 그러면 40명 있으면 멸망한다. 40명 있어도 멸망 안 한다. 그러면 3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킬 거예요. 30명 있어도 멸망 안 시킨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물어보는데 20명 이상 안 하니까 20명 있어도 멸망 안 한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10명만 있어도 10명 있어도 멸망할 겁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명도 없다. 그랬어요. 이 소돔골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완전히 멸망.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막 쏟아져가지고 그 성이 다, 사람들 다 죽고 그 주변에 있는 농작물, 가축까지 다 그냥 엎어버렸다 그랬어요. 처참한 상태가 이 도시가 멸망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로마 성도들에게 남겨둔 씨가 없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우리는 되었을 것이다. 이게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냐면 이게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고, 이 남겨둔 씨, 이 속에서 중요한 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29절에 보면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요 말씀은 이사야 1장 9절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거를 설명한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렘넌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나무가 다 배임을 당했어. 다 망했어. 근데 남는 건 뭐죠? 그루터기는 남아야 돼. 그루터기는. 그래도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거룩한 씨는 뭘 뜻이냐면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를 그루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를 영어로 하면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그루터기 직역을 하면 렘넌트라는 뜻인데 그 속뜻을 보면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 배임을 다 멸망했어. 근데 남은 거는 뭐예요? 그루터기만 딸랑 남았어. 아이고 다 망했네 했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조그마한 여기 순이 나와.
그리고 그 순이 자라고 자라고 자라가 또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천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루터기 운동, 이 렘넌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 렘넌트, 이 말은 남은 자, 또 여기 또 보면 남겨둔 시,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은 자라는 건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남은 자예요. 다 사단 문화에 휩쓸려가고 이때에, 다 하나님 떠나서 대적한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로 남은 자예요. 그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주로 우리 후대들, 우리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렘넌트 운동을 지금 어릴 때부터 다 어른들은 그냥 다 이렇게 사단문에 넘어가 버리니까 애들을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 운동, 그루터기 운동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 매년 여름에 전 세계 WRC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대회를 합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지난 여름에도 17,000명이 모여요.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바글바글 킨텍스에서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상수리, 밤놈이 상수리 나면 다 뱀을 당했고 망했구나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딱 하나님 예배는 남겨둔 씨가 다 있다. 요 비밀을 이사야서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렘넌트 운동을 말해요. 지금 이 후대들을 키워서 남은 자 후대를 키워서 앞으로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나이 든 사람은 이제 좀 살다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 후대들이 또 자라서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돼. 그래서 이 남은 자 운동, 렘넌트, 그루터기 렘넌트 운동, 이 남은 자, 이 속뜻은 이 남은 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름다운 꽃을 만든 관이 이 머리에서 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이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남은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돼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을 복음 안에서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받도록 교육을 못 시키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놓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렘넌트들을 보면 되게 내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요 녀석들한테 이 복음을 심어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남겨둔 시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도록, 앞으로 복음운동이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 막는 남겨둔 시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남은 자, 또 남는 자, 성경에 나오는 말들인데, 그 다음에 남을 자, 앞으로, 그리고 후대를 남길 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시는 미션입니다. 꼭 뭐 우리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재앙을 막으려면 하나님이 숨기던 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속에 있는 사람, 그게 남겨둔 시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은 이 운동 속으로 들어가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나서 의를 따르지 않는, 여기도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가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에서 또 얘기합니다. 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이는 비슷한 얘기가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오히려 복음을 먼저 받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은
뭐랬습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당연히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뭐만 자랑했어요? 모세의 율법은 자랑하고 또 선민사상 된 거, 이 선민사상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데 이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모세 율법을 우리 민족에게 줬다면서. 그래서 어찌 됐다고? 선민사상,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 우리만 이런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자기 민족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면서 어찌 그래 하냐 한탄합니다. 어찌 그래 하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주장한 거예요. 행위를.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은 부딪힐 돌에 걸려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빌려가지고 또 설명합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셨다 그러죠. 이 걸림돌과 걸림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시험한 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딪힐 돌에 당연히 넘어지게 됐는데 이 돌이 어떤 돌이냐? 걸림돌. 또 거치는 바위.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걸려가지고 그냥 막 사정없이 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걸림돌이 누구냐? 바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약속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 이 자랑에 잔뜩 딱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 거기에 사정없이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기 민족이 됐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찌 그래 하냐라고 이렇게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걸림돌과 이 바위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믿는 이 걸림돌이라고 그러고 바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배명사를 써서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 4장 10절을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이거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일로서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버린 돌인 줄 쓸모없어서 버린 돌인 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누가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야? 아니야 라고 못 박아 죽여버려요. 버린 돌인데 하나님은 이분을 뭐를 썼다고요? 머릿돌을 썼어요. 머릿돌. 이 머릿돌이 지금 여기 걸림돌 바위 이런 말. 이 머릿돌은 집을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잖아요. 거기다 다 이게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너희들은 버린 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버린 돌이 아니고 머릿돌로 쓰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겠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비전을 붙잡게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만 자랑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만 자랑한다.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 복음만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간증 잘못하면 내 자랑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자랑하고 이것만 나는 선포하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의 행처럼 오직 보고 그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할 때 실패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갈라디아서에 글 쓴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괜히 딴소리 했다가 뭐, 이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선포하겠다. 이게 우리의 비전인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재앙을 막는 이 운동을 하라고 우리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방인으로서 믿음으로 의해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이 삶을 살겠다는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선포하면요, 내가 교만해질 틈이 없습니다. 낙심할 틈도 없고 불신할 틈도 없어요. 이 세상 뭐 자랑할 건 뭐 있습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것만 자랑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 절대 계획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어제 박우석 원장님도 그 정신치유사역 중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저한테 막 이게 자문을 구하시더라고. 그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20년 넘게 기도해 오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인도해 오시는 가운데 우리 자폐치유 쪽은 하나씩 이게 모임이 형성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을 모아서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해온 중에. 그런데 자기도 정신치유 사역에 모임에 갔는데 그걸 놓쳤다는 거죠. 그래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10년, 세월은 20년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에게 내가 막 카톡을 보내야 된다면서. 뭘 써야 될지 내가 지금 막 생각이 잘 안 난다고. 뭘 요청을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을 쓸지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 나보고 좀 정리를 해달라. 그래서 그럼 자기 카톡을 보낼 테니까.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줬어요. 목사님. 이게 거기도 이 치유선교관에 여러 팀이 있거든요. 그 팀들은 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정신치유 사역만 사람이 없어. 안 모여. 그리고 뭐 이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때문에 자기는 이거를 막 계속 가슴에 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낫는데 왜 내 동생만 안 낫느냐 이거지. 그래 또 이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또 너무 막 힘들게 하니까 병원에서는 격리 수용을 해버렸어요. 더 힘들거든. 그 정신병원 안에서도 더 힘든 이제 그걸 또 면회하러 가서 보고 나니까 누나 뭐 나 좀 나가고 싶어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 누나는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한 살 많거든. 그 박인지 씨가. 그러니까 그거 보면 지금 집은 지어놨는데 어떻게 저거를 활용해서 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사람 보내달라고 얘기해서 이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원장님 동생 한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정신치유 사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파라사역에 만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만나실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라 해야지 뭐 모일 거 아니냐. 그걸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유목사에게 간청하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국적으로 치유 사명자 대회만 하지 말고 치유 사명자는 여러 번 오기 때문에 정신치유 사역 쪽만 이렇게 따로 모일 수가 없어 전문인들이. 그래서 그런 정신치유 사역 쪽만 어떤 캠프나 자폐 캠프처럼 그런 캠프를 통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런 대회 캠프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야, 유 목사님하고 직접 카톡을 통하는 사람이더만. 그걸 보니까 카톡 보니까 몇 번 대답이 오고 갔어. 보니까 뭔가가 자기는 막 해는 성질을 나서 못 견딘다고. 그래 지금 원장님이 보내버리면 윤성준 목사님이나 우리 또 그 치유선교 국장을 하고 있는 김진규 목사님 입장이 좀 곤란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곤란하다 말다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때 카톡 뿅 보내시더라고. 답장이 만나잖아요. 그래도 그분 보니까 답장이 막 오고 갔어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가고 있는 그 현장에 유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어떤 때죠. 유 목사님 와보시기 때문에 아신다고. 그 바쁘신 분이 박우석 원장한테 회신을 막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아마 조치를 취해주실 거라면서요. 그건 이제 세월이 많이 까먹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운동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하나님 이루고 가십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도 이거 하나씩 다 찾으셔야 돼요. 다. 저는 청주에서 이 남원자 운동, 랩넌트 운동을 해요. 또 사랑부 현장에서 랩넌트 운동을 합니다. 또 집보 현장에서 랩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게 주신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져 갑니다. 반드시. 이걸 하시고,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뜻을 성경에 나오는 이 뜻을 꼭 이해를 하시고, 이게 랩넌트 운동이다. 랩넌트 운동. 여기에 내가 남은 여생을 올인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자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 이 말씀을, 이 내용들을 결단하시고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또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절대 반복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남은 자 랩넌트 운동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절대 계획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 재앙 막는 남겨둔 씨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